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이에요.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목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냐? 너희는 거룩해져라가 아니라 거룩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났어. 다툼이 생겼어요. 왜 다툼이 생겼냐면은 우리 정원교회는 작으니까 목회자가 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서 뭐 선생님도 있고 뭐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는 사역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나는 쉽게 말하면 나는 선생님 파야. 나는 목사님 파야. 나는 장로님 파야. 나는 아무 파도 아니야. 그러면서 서로 나는 나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 편이다. 이러면서 서로 간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사역이란 말은 일이란 뜻이거든요.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원래 주님을 위해서 하나 돼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밑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이 사람, 나는 저 사람, 나는 이 사람 이러면서 다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나는 1번 사역자, 2번 사역자, 3번 사역자, 우리는 이 편이야 이러면서 교회가 다 나눠져 버린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 전도자 바울은 뭐라고 했냐?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왜 어린아이와 같냐?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했어요. 속한 자란 말은 뭐예요? 육신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육신 가운데 살고 있잖아. 우리 안에 영혼도 있지만 이 육신 다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 없으면 죽어야지. 그치? 죽은 거지. 모두 육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중요한 싸움이 있어요. 뭐냐면은 육신,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육신이 원하는 것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한 마음을 이기느냐 아니면 못 이기느냐. 내 육신의 욕심과 나의 죄성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싸움이 중요하냐? 원래 사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뭐로 만드셨대요? 형상으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눈, 코, 입이 없으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뭐예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거룩한 존재요, 죄가 없고 의로운 존재였어요. 깨끗한 존재였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죠. 그걸 뭐라고 하냐? 원죄라고 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이 단 한 번의 죄, 이 단 한 번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오게 되어졌냐? 모든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이 죄의 문제는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 그래서 목사님이 자주 말하지만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부패란 말은 뭐예요? 속된 말로 썩었다는 거죠. 그렇죠? 의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투성이란 거예요. 거룩하지 않아요. 더러워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죄인된 인간에게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말 잘 쓰죠. 내가 본능적으로,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내가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게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 죄성이라고 해요. 사람은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닌데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요, 죄를 사랑해. 나도 모르게 죄를 사랑해. 아,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야. 아기들 2명 보면은, 아기들을 보면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자기 욕심에 따라서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걸 뺏어. 쌍둥이 아이를 낳잖아요. 쌍둥이 아기들이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엄마 저 먼저 먹겠다고 싸워.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죄의 본성을, 욕심을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교육을 통해서 또는 뭔가 사상이나 훈련이나 철학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조금은 바꿀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죄성은 결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교육이나 이런 걸로 조금 바뀐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같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따라가요? 오직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또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 근데 이 즐거움이 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육적인 즐거움을 주는 사람, 결국은 나에게 육신적인 만족을 주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죠. 오직 나를 위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뭐냐? 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같이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 질투, 또 서로 미워함, 그리고 서로 간의 경쟁, 이러한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너희들이 무엇을 쫓아가느냐? 성령의 열매, 육신의 열매가 있다. 근데 끊임없이 이 육신의 열매, 나를 위한 삶을 통해서, 오직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했냐? 아니다. 너희에게 은혜 주고 너희를 세우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아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건물을 지으려면요, 뭐가 중요해요? 터가 있어야 짓죠. 그렇죠? 저 땅이 없는데 어떻게 지어요? 그냥 뭐 공중에 그냥 지어요? 아니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고, 높이 지으려면 지을수록 땅을 더 깊이 파요. 그렇죠? 터거든요.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 아볼로, 그 외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이 사람들은 심고 물 주는 사람, 바울과 아볼로는 심고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심으려면 씨앗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의 씨앗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뭐냐? 이 씨앗을 심고 이 말씀을 전해주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돕고 영적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역자들이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다 라는 단어를 썼어요. 뿐이란 말은 뭐예요? 오직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역자들은요, 어떤 축복을 누리는 거냐? 내게 주신,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청소년 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체험한 사람은 영혼을 두고, 그리고 평생 앞으로 여러분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흔들리지 않게 돼요. 정말로 사명자로 쓰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뭐래요? 다 동역자로 불렀대요.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동역자는 뭐예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 함께 협력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결국은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세우는 거죠. 그 일에 힘을 합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거고 우리는 단지 심부름하는 동역자일 뿐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어디 위에 세운다? 오직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이 세우는 거다. 다른 터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 위에서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고백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여러분도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죠.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함께 모이는 고린도 교회 또는 정원교회 같은 것도 교회거든요. 근데 어디 위에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떤 사람은 불타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대. 타는 재료를. 그럼 어떻게 될까? 타는 재료,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재료, 집이나, 여러분 집으로도 예전에 집을 많이 지었잖아요. 지푸라기 알죠? 지푸라기. 그런 걸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집을 만들기도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진흙으로 만들고. 근데 그 집으로 만든 거는 영원하지가 않죠. 썩어서 없어져요. 불타요. 그러나 썩지 않는
걸로 만들면은 돌이나 예를 들면 뭐 여기 나오는 각종 보석이나 그 썩어지지 않는 불타지 않는 걸로 만든 거는 영원히 갈 수밖에 없겠죠. 불타는 재료는 뭐냐? 결국 내 것, 내 경험, 세상의 것들로 이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거는 어떻게 되냐? 결국 불탈 수밖에 없고요. 그럼 타지 않는 재료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영적인 축복들, 영원한 복음, 말씀. 그것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운다고 한다면은 언제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 후에 여러분 부활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완전 승리하셨죠. 그래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재림이라고 하거든요. 재림 때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다 심판주 앞에 서게 돼요. 예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때 뭐예요? 불타는 재료로 내 것 가지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은 구원은 받지만은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민망한 구원. 그러나 정말 영원한 것은 뭐예요?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운 사람, 도와준 사람은 영원히 빛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뭐로 계세요?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게 됐을까?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공의로 말미암아, 십자가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어. 그래서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걸 뭐라고 하냐?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요? 믿음으로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 영접은 뭐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영접은 뭐예요? 곧 그 이름, 누구 이름일까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란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정말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데 100번 영접 기도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전이 됐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 된 여러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영육간에 거룩해야 될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보고 거룩하다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또한 거룩을 날마다 이뤄야겠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만물이 다 여러분 거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데, 복종할 수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는 마라. 왜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예요? 오직 자랑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여기다 쓸게요. 짧으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정원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교회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함께 잘하기 위해서 동역자들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죠? 동역자.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17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며 도우며 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라고. 응? 목사님은 남자인데 왜 신부라고 그래요?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이 교회를 신부로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천주교에서는 그 신부라고 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예요? 거룩한 신부로. 언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 학교, 학원, 가는 모든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그곳에 전달될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했죠. 그것은 결국은 나를 이기지 못하고는 결코 그 일을 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이기는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로 서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그리고 야 모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후세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내며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든 야모임 위에 각 가정과 학교와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